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정말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또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인 이 귀신 내쫓는 일이 교회에서 나지 않거나 또 아예 이런 말씀이 없다면 이게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후예가 맞는가 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 그 즈음이에요. 오늘 새벽부터 바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름을 다 보내기 전에 남양 특집 귀신 시리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귀신이 어떤 존재이며 또 귀신과 나와의 관계는 또 어떤 관계이며 왜 우리는 교회를 세워서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가 또 그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66권에 더 이상 해석할 것이 없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이 밤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생을 내실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우선 사람의 형태를 흙으로 빚으세요. 무엇으로요? 흙으로.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놓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리빙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적 존재로 창조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고양이 그것도 영물이요. 고양이 영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무슨 세? 권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인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는 일들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어서설 안 될 경계선을 넘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요. 성경에는 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만 몇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가엘 천사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같은 격이에요. 또 가브리엘, 하나님의 비서실장과 같은 어떤 소식을 전환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다른 책에 보면 7명의 천사장이 있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외경에 나오는데 성경은 그 이름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즉 마귀라고도 하고 또 부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돼야 오늘 여러분이 영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멘.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졸려도 조금 참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생이 어느 순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포지션시키고
모든 권세를 다 허락하셨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위기의 사건이 와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설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이 프레임에 그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래서 영적 존재인 사람이지만 그만 영인 사단에게 그만 미혹을 받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 속에서 근처도 안 갔다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시험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 죽기는커녕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만져서 죽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런 프레임으로 걸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내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과 같아질까봐 금한 거야. 먹어. 사단은요 절대 2인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려고 꼭 2인자를 찾아갑니다. 야, 둘러엎어. 한번 받아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 수도 있고 가능해. 하나님에 의하여 질서대로 창조된 창조 질서 위에 만물의 영장으로 포지션된 사람에게 사단이 온 겁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게 괜찮은 줄 알아서 왜 만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그만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순간 눈이 확 밝아지면서 사단은 낄낄대 웃고 도망가고, 그 인간의 실존은 에덴에서 떠나야만 하는, 쫓겨나야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추락을 해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 미혹의 순간까지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예?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여러분이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약은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손해가 될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남는 것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유혹으로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요. 그 유혹을 떨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넘고 보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은 사실 깜빡 잊어버리고 그분이 내 삶을 심판할 심판주라는 생각도 깜빡 잊어버린 채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 결과 인생이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인생은 세상 임금으로서 있는 이 사단 마귀 역사 가운데서 영적 혼란 가운데 인생이 오늘의 일까지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걸 연결시켜 보면 이 사단의 역사가 이사야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루시엘 킹 제임스 번역, 골가타 번역에는 루시퍼로 이걸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성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보면 루시퍼로 재번역 교수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실존, 그 실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며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실체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혼란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까지 쭉 이어오는데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고 그러리라 하고 살아요. 이 실체에 대한 실제된 이해를 모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현상으로, 눈으로 보이는 현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냥 머리가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약으로도 안 되니까 의사를 만나서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이고, 뭐 이게 신경 정신적 질환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맨날 우울증 약 털어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 혼란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 그 외에 그 사단의 실체에 대한 이해만 알아도 얼마든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높이신 그 자리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답을 못 찾고 혼란은, 어떤 이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단의 미혹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사단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던 그 시대가 어느 순간 그만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는 문화로 바뀌어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번거롭게 여기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변화를 요청 하나님 앞에 그들은 변질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정시대의 그 시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변질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하여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초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죠. 그럴 때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에게 큰 변고가 생깁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그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단이 그에게 임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질로 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어느 순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일들로 서게 되는 일들이 누구에 의하여 시작되는가를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자, 역대상 21장으로 갑시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역대상 21장은 역대상 20장 다음에 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빨리 찾으세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자, 누가 일어나? 자, 그 시대는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가 있었고, 비록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이 왕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들이 지켜지고 세워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구를 충동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일들. 자,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쪽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위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사울이 변질되자 다윗을 들었었는데 그 다윗을 들었은 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세워진 사울이 그걸 저항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윗마저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더라. 사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나서 다윗까지 충동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불려진 자예요. 다윗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합니다만 남유다의 풍전동화의 역사를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오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약속을 지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는 것은 다윗이 충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다윗은 누가 뭐라 그러다 하나님 앞에 쓰여진 자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사울은 이해가 가요. 변질된 자로 악신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근데 사울도 악신이 임하였더니 다윗에게도 사단이 일어나 그를 충동합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찾으시고 하면 합독할까요? 시작. 자,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요? 마귀가. 가룟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용하여 부른 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공생이 건단 동고동락하는 예수의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인 사단 마귀가 영적 존재인 사람의 생각을 그 마음을 충동시키고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생각에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할까요? 역사할까요? 역사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답을 못 찾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 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의사를 찾아가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약을 먹어봐. 먹어도 안 되잖아요. 상담을 좀 받아봐. 상담돼서 고칠 것 같으면 뭐 집에서 얘기가 끝냈죠. 그런데 이런 영적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또 한 번 찾아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까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빨리 찾으세요. 신용만 하지 말고 찾으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악령이 그를 권하게 한지라. 누가 떠나고 누가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무슨 영이? 악령이 사울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뜬금없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에 의하여 순전한 자예요. 선자를 섬길 줄도 알고 효심도 있고요.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대적자로 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희원했을까? 이런 영적인 토대 위에 해석이 되는데요. 이거 빼놓고 해석이 되면 이해가 안 되고 미움만 쌓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막 그러는데요.
이 말씀으로 확인시켜주면 아하 악령이 임했구나. 아 사단이 마음을 충동시켰구나. 아 귀신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질서,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걸 대응할 때 우리가 감정적 대응하기가 쉬워요. 네가 그럴 수 있냐? 이해관계로만 해석하려니까요. 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사회 규범적 차원에서만 그걸 보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해석이 안 돼서 답답하고 막 갑갑하고. 네? 답답하다의 뜻을 알죠? 답은 하나여야 되는데 답이 많아.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갑갑한 게 뭐예요? 예, 갑옷을 여러 개 두꺼이 입으면 갑갑합니다. 예? 여러분 시원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귀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선명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폭풍을 지나사 도착한 곳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곳은 뜻밖에도 무덤가에서 옷을 입지 않고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을 학대하며 사는 한 괴인을 만납니다. 자, 그에게 가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가정이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가정이 있었겠죠. 근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스스로도 자기가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가정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내가 보내줘야 된다는 것, 내 스스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이거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런 삶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 악령이 임하고요. 마음이 우동하고 막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사단의 영적 역사가 육신을 지배하니까요. 초자연적인 힘이 그에게 임합니다. 뭐 밧줄로도 묶어보고 철사줄을 묶고 다 끊고 막 괴성을 지르고 괴력을 발산하는데 도저히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스스로 무덤가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에 관한 이해를 성경은 딱 군대 귀신. 예,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고 분대, 소대, 중대 단위에 수많은 귀신이 이를 장악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요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에 의해 사단과 귀신에 의하여 자기의 삶이 어그러진 거예요. 예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군대의 귀신을 내쫓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악한 영이 지배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마음을 요동케 할 수 없는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죄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성령 충만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2000년 동안 귀신은 떠나가고 사명은 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이에게서 군대 귀신이 이에게서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은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더러운 거예요. 하는 짓들이 정말 더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됐거든요. 예, 우리 복지국가잖아요. 질서를 지키고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예, 그렇게 악령이 지배할 때 질서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어그로 드러나요.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 교회의 모든 질서를 다 어그러뜨립니다. 이게 사단 말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더도 군대 귀신 들렸으니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그런 귀신들을 하는 일들을 항상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고 아주 거짓말의 달인. 신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가정과 나라의 질서와 교회를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거짓말로 모사를 삼아서 이 거짓으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거짓으로 신학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해도 된다. 기존 교회는 다 무너져야 되니까 거짓말로 위장하고 들어가. 그리고 거짓말로 이야기하라. 자기의 실체를 거짓으로 숨깁니다. 하도 위장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신천지 명단을 전국에 다 뿌렸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동네에 몇 번지에 신천지가 몇 마리가 사는구나. 이거 목사님들이 다 아는 정보를 다 줬다. 그래서 그 정보가 또 신천지한테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속이고 주민등록 번호도 속여가지고 그러니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국정원에 나왔습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이렇게 교회 안에 흐르는 기류가 신천지가 출범한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요. 교회는 어떻게든 위장돼 들어오는 신천지를 막아야 질서가 지켜지고 교회 안에 평화 유지되니까 그러고 있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속여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교회 어렵게 하고 있는지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고 부도덕한 아주 거짓말을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괜찮다. 난 도대체 거짓말을 괜찮다고 가리키는 교회는 그건 누가 봐도 거짓인데도 이게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생각을 장악하면요 그러기라 하고 또 넘어갑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쫓아와서 부탁을 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와서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근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지도자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띄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도 예수를 몰라보는데 귀신은 알고 떠드는 거예요. 왜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아직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때가 아직 아닌데 내가 십자가를 지 이유라는 데가 그래도 받아들이겠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와서 벌써 저를 어렵게 하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해가 이게 귀신이 우리가 이런 말도 해요. 우린 영적 존재지만 육을 가지고 있어서 육적으로 치우치면 영적 예민함이 떨어진다. 그럼 잘 몰라요. 근데 귀신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죠. 왜? 영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를 쳐야 누구를 공격하고 밧다리를 걸어야 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긴지를 벌써 쳐갑니다. 가정에서 누구를 붙잡고 이 가정이 무너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밧다리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어둠의 영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을 혼란케 하려고 그렇게 파송되어 온 존재이기에 항상 그들의 적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알고 우리를 해치려 오는데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모르니까요.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고 예수 생명이 영접된 이후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날카로움으로 이 사단마귀 귀신의 실체를 이해하시고 여러분 명하여 물지주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덩이 하나 붙여놓고 사랑하는 내 세포요 오늘로 잘 먹었느냐? 얘는 나눠 먹는 애가 아니요. 자기 혼자 먹는 애지. 그래서 암적인 존재거든요. 이거를 내 사랑하는 세포로 여겨서 계속 관리하면 얘만 남고 다 죽습니다. 실체를 정확히 분별해서 내 몸인 듯하지만 이 암적 존재는 제거해내야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실체를 모르니까 이 암이 무엇 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관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이 치우치면 즉 영안이 닫혀있으면 귀신도 알고 떠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 질서를 모르면 계속 암세포에게 먹을 것 갖다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절 3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스스로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 괴력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그에게서 난 것입니까? 아니요. 사단 마귀로부터. 사단 마귀 귀신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괴력이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힘에 의한 것인데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만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귀신은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귀신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허점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그 실체를 모르는데요. 눈 감고 그냥 눈 감땡값 하는 싸움 똑같은 거예요. 100번씩 100번 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거듭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영적 실체를 이해하게 되고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로 오셨다고. 예수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영접하는 자, 곧 그 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슨 새?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 권세를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못 사용하는 거예요. 오른쪽 주먹을 확 쥐어보세요. 좋은 말로 얘기할 때 크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물러갈지어다. 아니 물러갈지어다. 나를 따라하지 말고 강하게 해야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눈을 부릅뜨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래도 물러갈지 잘 모르는데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상생의 의미로 아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목사님 거기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모기가 뜯고 있는데 안 쫓고 있어. 목사님 모기 걔도 먹자고 왔는데 뭘 야박하게 쫓으려고. 네,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실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명하여 떠나라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요 당시 2,000마리쯤 되는 돼지에게 들어갑니다. 이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귀신에게 해방된 그가 이제 단정히 옷을 입습니다. 귀신이 떠났으니까. 우리 이 귀신의 문화에 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자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웃는 모습도 하나님과 닮아야 되고 이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사단으로부터 왔을까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옷도 단정히 입고 막 배꼽 이만큼 내놓고 막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문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이해하면 항상 단정하게, 항상 공손하게, 항상 예의 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일들은 군림의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 사단마의 영적 이해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렇게 바오만 방자하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품격 있게 말 한마디에도 감동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그런 겉면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서고 밝은 빛을 보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언어 말이죠. 이것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일어난 일인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찾기가 쉽지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지금 사단 마귀로부터 그렇게 우리의 문화 가운데 정석 가운데 정치의 어떤 여러 영역 가운데 그렇게 들어온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그거 이해하고 갈라내는 일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 옷을 단정히 입고 이제 원래의 인격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그에게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셨으니요. 이분은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의 제자와 같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따라 나서는 겁니다. 내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요. 가정으로 가. 그게 내 사명이야. 아멘.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정말 개벽을 할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사명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귀신의 문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문화를 접하기 전까지 모든 문화가 다 귀신의 문화였습니다. 저 어릴 적만 생각해도 여러분 다 그런 문화 가운데 살지 않으셨어요? 무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접신한 무당의 언어들 또 무당이 하는 이야기 전부 다 도적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단 마귀의 종으로서 부림받았던 무당이 영적 리더가 되었으니까요. 그 공동체가 무당의 그 재원 속에서 할 수 있는 무엇이겠어요? 전부 다 죽는 일들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 섬기는 문화였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사단마의 귀신으로부터 온 문화인데 그게 사단마의 귀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더 좀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잘못된 귀신의 문화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찾으시는 대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같이 교독해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결합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불평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자, 여기서 보세요. 육체의 일이 너무 분명합니다.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 뭔가 너무 분명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의 것과 분쟁과 시기와 공행과 당진 것과 멸망과 이단과 계속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와 그런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마지막 말씀에 주의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사단마의 귀신으로부터 왔을까요?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육체는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사단마의 귀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그 일이요 너무 익숙한 문화여서 에이 목사 이게 무슨 뭐 사단마의 귀신의 영역입니까? 사단마의 귀신의 영역 맞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긴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요.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생각이 요동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악신이 마여서 만들어진 문화 정서예요. 이게 우리 문화 가운데 술 취함과의 방탕함의 문화, 거짓의 문화, 가증한 문화, 속인 거, 당을 짓고 수군수군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할 것들은 사단마귀 귀신의 문화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사단마귀 귀신 온 것인 줄. 근데 빛이 오니까 어둠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단마귀 귀도 온 것이 이 귀신의 문화 우리 가운데 군대 귀신과 같은 것들만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달리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이 달리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떠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그 한 번 가끔씩 들어오는 이 성적 생각이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가 가정이 죽는다. 가정은 또 그를 끼고 살 수 없으니 네가 가정에서 나가야 된다. 천국의 모형을 따라 창된 가정에서조차 살 수 없었던 그의 문화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귀신의 문화거든요.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실체를 모르니까요. 어디로부터 이런 것이 와서 괴성을 지르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밤새 소리 지르고 동네에도 적응 못하고 가정도 적응 못하고 그렇게 손가락을 받는 그에게 답이 있었다면 답을 찾았겠죠.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알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와서 나를 건드리냐고 예수가 떠나라 그랬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고 2000년 동안 복음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요. 이 문화를 띄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을 배신하여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인데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인데 그래도 되는 것이냐 너무 익숙한 문화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은은의식 우리 가운데 없어요. 이게 지금 사단으로부터 이 귀신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면 주여 하나님 어떻게 든 방법을 한번 좀 내가 연구해 볼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텐데 매달림 없이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가는 거예요. 그 문화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가정을 구원하라고 가정으로 사명을 주고 파송하는 겁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예수님 저도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게 예수님 아니었으면 제가 뭐 이런 일이 고쳐지겠어요? 근데 예수님 저도 그런 일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가정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그리고 가정으로 사명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너무나 귀중한 사명입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사명은 남습니다. 아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났죠?
오문하고 마칠게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솔로몬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남자로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 정자를 레기시를 받으려고요, 그분과를 다 싸들고 그냥 시바 여왕이 그를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준 그 권세의 위용을 자랑했던 솔로몬이 어느 날,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고대문헌 아포크리파 비경전들의 그 성경을 참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26장에 솔로몬의 증언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나는 모든 지역과 왕국에서 숫자에 제한 없이 아내를 받아들였다. 어느 날 에부스의 왕을 방문했을 때 그 나라의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제들에게 20만족 여인에게 내가 첫눈에 몹시 반했으니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제들은 우리나라의 딸을 그렇게도 몹시 사랑한다니 우리의 신들인 라판과 몰록을 숭배한다면 그 여자를 데려가도 좋다고 했다. 나는 외국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대꾸했다. 그러나 사제는 그 여자에게 네가 만약 솔로몬의 왕국에 가게 된다면 솔로몬에게 말하라. 당신이 우리 백성이 하듯이 메뚜기 5마리를 손으로 잡아서 라판과 몰록의 이름으로 죽이기 전까지는 난 당신과 잠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했다. 그 여자가 대단한 미인이어서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제들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고 메뚜기 따위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메뚜기들을 손에 잡고 라판과 몰록의 이름으로 죽였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내 왕국으로 데려갔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떠났고 그 이후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공허하게 들렸다. 그 여자는 내게 우상들에게 바치는 신전들을 짓도록 강요했다. 가련한 멍청이인 나는 여자의 말대로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나를 떠나갔다. 내 영혼은 암흑에 빠지고 난 우상들과 악마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내가 이 증언을 기록한 이유는 내 말을 듣는 너희가 기도하고 처음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은총을 충만하게 영원히 받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복을 받던 솔로몬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그까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서 메뚜기 5마리를 붙잡고 메뚜기 라판과 몰록 이름으로 주문을 읽는 순간 천사가 자기를 떠나요. 예전에 가졌던 영성, 방언의 은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신 영적 은사들, 천사들이 나를 돕는 것이 느껴지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자기를 떠나는 느낌을 갖습니다. 자기 말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허탄하고 험합니다. 우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을 동안을 지키시고 그까이 뭐 그런데 우울합니다. 허망합니다. 천사가 그 죄 때문에 자기를 떠납니다. 그러더니 그 여인에 의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떠납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전무후무한 저주를 받습니다. 영적 이해만 여러분이 바로 하신다면, 답을 못 찾아서 헤매는 인생의 그 시간들을 답을 찾으셔서 평화감하게 선명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른손을 어금니를 확 때리고 같이 읽혀놓습니다. 도둑구추한 악한 마귀야. 시작. 내가 그렇게 유도한다 그래서 도둑구추한 악한 마귀야. 그래서 물러가겠냐고. 세게 시작. 이 더럽고 추하고 가지만 마귀 새끼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라. 뒷말만 해. 복잡하게 하지 마. 물러갈 지어라. 떠나갈 지어라. 그렇다고 앞사람 뒤통수에다가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위로 뻗어가면서 물러갈 지어라. 떠나갈 지어라. 오늘 이것만 붙잡고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에 악한 영으로부터의 혼란은 해방될 줄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감사를 찾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